예, 오늘 저는 이제 신약교회의 원수들 세 번째 시간으로요, 세속화를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원수는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왜 세속화가 왜 신약교회의 원수일까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몸된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1절.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을 물으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 보시면요, 리브가가 이삭을 자기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한 것처럼 내가 엘리에스를 I will go,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I will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복된 소망으로서 우리가 고대하는 휴거가 일어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가 되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영적 간음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원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간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면 이것은 다른 말로 혼인 서약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은요,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관계를 배반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관계를 훼손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인가요? 2015년 이전,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서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하면요, 사법부,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벌을 받았습니다. 간통죄 기억나시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동침해도 형법상,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도덕적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들도 세상과 발을 맞춰서 기준을 낮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고보 4장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4장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 will be a friend.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 보세요. 지금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세상의 친구가 된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친구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되려는 마음, 되고자 하는 의지, 뜻, 그것만 품어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기 보시면 9절 말씀 보세요.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기 전에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요, 세상과 친구가 된다고 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지옥 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동산이나요, 돈이나 건물이나 이런 자동차는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아요. 중립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거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판에 선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고 악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어느 방향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신약교회의 원수로서 이 악한 현세에 관련해서 주님께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몇 줄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방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경 신자들이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은요, 이 성경을요, 증오 문학으로 부릅니다. 대단히 싫어해요. 또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이 성경 말씀 믿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또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주면, 또 말씀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 눈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홍해가 갈라지면 쫙 갈라집니다. 이쪽으로 안 와요. 갈라집니다. 네. 그래서 거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다 보면 누군가 민원을 넣습니다. 요즘 되게 정말 잦아요. 민원을 넣습니다. 경찰관이 방문해서 소리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서 음악이 아무리 크게 들린다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민원을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거예요. 한 배를 탔어요. 같은 신세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진정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아주 쉽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부터 called out, 불러냄을 받은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또 15절에 보시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거든요. 그리고 18절 또 20절에 보시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내어졌고 그 목적을 위해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목적이에요.
신약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약교회로서 우리가 이 말씀과 달리 세상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되었고 세상과 너무나 우호적인 관계라면, 그리고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1996년부터요 이제 공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장교들한테는요 1년에 2번에 걸쳐서 국가에서 선물용으로 주는 아주 좀 비싼 양주하고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추석 설날을 대비해서 주거든요 항상. 그러면 그 시즌이 되면 미리 제 주위의 동기들이나 선배 장교들이 미리 저에게 와서 야, 너 안 받지? 그거 나 달라고 미리 막 약속을 막 잡으려고 막 달려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달라고. 그럼 저는요 뭔가 조건을 겁니다. 복음을 듣거나 복음의 영상을 들어서 나한테 설명해 주면 주겠다, 이런 걸 걸어요. 그러면 막 썩쓰고 이런 정말 싫지만 그 양주가 탐나서 그렇게 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줍니다 제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공군에 있지만 그 공군에 속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 크리스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가게를 가도 우리는 세상에 있긴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과 다르고자 하는 마인드입니다. 세상과 다르고자 하는 힘, 그 용기, 그런 크리스찬의 간증이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교회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교회로 와서요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 돌아갈 힘을 얻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힘을 얻어야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가기를 중단하면 그 사람은 복음 선포자가 되는 것을 중단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혼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요 영적인 재충전, 영적인 힘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힘을 조금씩 더 충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온통 세상 한 주 동안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 욕합니다. 교회에 와서라도 주님을 찬양해야지 힘을 얻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이런 거 단순합니다. 교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교회로. 이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보고 벗어나면 크리스찬으로서 삶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세상에서 나와서 신약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전도하는 수단으로 세상과 같아야 한다는 핑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일치한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과 정반대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종종 하는 오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교묘하게 왜곡된 진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loved, 과거 시제죠. 사랑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뿐입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은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함으로써가 아니라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고 세상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은 누구죠?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는 창세기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왕권을 준 첫 번째 사람, 첫사람 아담은 죄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마귀가 통치자가 되었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매일매일 신음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마귀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여러분, 우리 주님 역시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서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 세상은요, 성경에서 악한 현 세상, 이 세상을 evil, 악한 현 세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온 세상은요, 사악함 가운데 있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저주와 심판을 선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범죄한 세상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결코. 주님은 그런 일을 한번 보여주셨죠? 이건 장차 있을 심판의 모형입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죠?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역사적 본때기로, 역사적 예로, 본보기로 오늘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역시 심판하실 겁니다. 조만간 타이타닉 배처럼 침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개혁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음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혁이 안 돼요. 이미 끝났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나라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 세상은요,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타 없어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세상에 집착하고 그 세상에 동화되고 그 세상에 일치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후회로 점철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하십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원수지간이 되고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우리 각자가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의 소속을 알고 싶으시다면 세상이 나의 친구인지 아닌지, 그게 나의 원수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세상이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드러나는 겁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코올 중독자나 니코틴 중독자들과 되게 친해. 그들이 날 사랑하네? 그러면 내가 그들과 같은 부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유유상종이잖아요.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과는 멀어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필연 법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사탄의 시스템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을요, 저를요, 우리 배단의 심내교회를요, 우리 구주교로부터 떼어놓아서 점점 구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반대로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도록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둘 중 하나예요. 신약교회의 원수인 이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영향력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어떤 스탠스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교회가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생각케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은요 접속사 and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힘성 때문에 번역 안 했지만 1절과 2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서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두 줄만 보여드릴게요. 두 줄만 보겠습니다. 한번. 우선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들 안에서 걷지 말라. 너희는 내 판단의 규범들을 행하고 내 규례들을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또 열왕기하 17장 15절 보시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들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을 따라갔는데 이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저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하셨더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 디프런스,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칩 잉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본인 쓰신 R12라는 책이 이제 저에게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더군요.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은요, 느끼고자 하는 욕망, 다시 말해서 쾌락주의라고 말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요, 갖고자 하는 욕망, 눈으로 보잖아요. 갖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이것을 물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또 인생의 자랑은요, 뭔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이것을 이기주의, 또 자기중심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요 세 가지 코드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세 가지.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고 여기에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도록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전혀 다릅니다. 주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요, 너무 세속화되어서요, 세상과 완전히 일체해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교회로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이 세상과 동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되어 있죠? 요것은 이제 개역성에서는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 서비스, 리저너블 서비스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는 예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일 예배할 때 썬데이 아침 예배, 주일 썬데이 모닝 서비스, 또 썬데이 이브닝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요건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은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예배가 섬김이라는 거죠. 근데 섬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의 첫날 교회당에 나오는데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옵니다. 이건 섬김이 아니죠.
찬송가 좀 부르고 또 재미없는 설교 좀 듣고 돈 좀 내고 또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고 이게 서비스입니까? 이게 섬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몸을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섬김인 거죠. 그래서 합당한 섬김, reasonable 이런 말씀. 이것은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아주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요, 죄의 싹지로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요, 영생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요구입니까? 합당한 요구예요.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요구는 지나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몸을요,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합당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2절 보시면요,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들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바뀌어야 된다,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또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마스터 키와 같은 역할,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냐? 나 자신의 생각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게 새 정치죠. 그렇게 바뀐 사람이 교육을 하면 그게 새로운 교육이죠. 그렇게 바뀐 사람이 교회에서 섬기면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의 생각과 이런 마인드,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쓰신 로마서 12장 그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부분을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몰라서라기보다는 정답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못 바꾼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정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어디에,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날 크고 작은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뻔히 아는 세상적인 것들에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그만 좀 보세요. 유튜브 그만 좀 보세요. 네, 잘 가려서 보시라는 거예요. 잘 가려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다시 보시면 여기 동사의 C를 보세요.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먼저 프리젠트, 드리라. 그리고 또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또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또 검증하도록 하라 되어 있죠? 이게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이 일은 무슨 얘기냐? 한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요. 또 여기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또 변화를 받아.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영어로 보시면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명령형이란 말은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수동태입니다. 왜 수동태지? 왜 수동태로 했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악한 현 세상에서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동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개입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검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검증하도록 하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검증하도록 하라, 이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진짜 맞는지 테스트해보고 경험해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려면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적 기독교에는요, 체험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성경적 기독교에는 체험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지식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적 기독교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은 사실이구나, 기독교는 진리구나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순종하면요. 순종하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요,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뭐 박사학위, PhD, 아무리 뭐 신학 박사, THD 이런 거를 취득한다더라도요,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를 체험한다는 거죠. 사실 이 타락한 세상에서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죄를 좀 적게 져야지 결단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어떤 그 은혜의 감격과 그 깊이를요, 깊이 누리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청년부 지체들과 이제 격주에 한 번씩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신앙 교육의 실패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요,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들에서 생각보다 많은 강요와 압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율법주의와도 연관돼요.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눈만 뜨면 하는 게 강요와 압박, 엄격한 규칙과 규율이었다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함부로 여자 사귀지 마!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이걸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배 지각하지 마! 설교 시간에 졸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졸지 마!
그죠? 이런 거. 또 예배 시간 집중해야 돼. 왜 헌금 안 해? 왜 11조 안 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온통 이런 것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복이 되는지 이걸 안 가르쳐주고요. 이런 하지마! 해! 이렇게 압박과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필요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라는 거죠. 이게 마치 시편 34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찾아볼게요 한번.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 시편 34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읽습니다. 시작.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맛보고 알지어다. 맛본다? 그 음식의 맛을 보는 것처럼요. 뭐예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과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맛이고 설명 들어도 직접 먹어봐야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면 바뀌어요. 그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없이 외적인 규율, 이걸로 강요하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나중에 성령 되면 떠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뭔가 참고 억제하고 또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베네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마음껏 누리고 있다면, 이 말씀을 깨닫는 어떤 기쁨이 있고 복이 있다면, 이런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다이어트 한다고요, 굶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서도 굶어서 체중을 엄청 뺀 씨도 있어요. 지난주에 그렇더라고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굶어서 안 먹어서 살을 빼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유윤상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 친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단순하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안 먹으면 돼요. 그죠? 탄수화물과 밀가루 음식은 되도록 줄이고, 야채, 과일, 요플레, 견과류, 이게 들어있는 아주 샐러드를 배부르게 먹으면 돼요. 채워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즉,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만 먹고, 먹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저도 지금 건강을 위해서요, 가족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배가 들어간 모습으로, 지금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과자나 빵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 우리 집에 들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빵 같은 거 선물하시는 분 제가 용서 안 할 겁니다. 이게 사실 웃기려고 하는 말이지만요, 이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굶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았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더 좋은 것을 먹고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복음의 감격과 죄사함의 기쁨을 많이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경건해져요. 이게요. 근데 이런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지 못한 채 이것저것 안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금방 다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할 뿐이에요. 참다가 하게 돼 있어. 근데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죄와 어떤 유혹이 몰려올 때 오히려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세요.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내면을요, 그 말씀으로 갖다 채우세요. 은으로 채우시라는 거죠. 죄 유혹이 몰려올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주의 첫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세상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싸우고 죄와 싸울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영적인 충만한 복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런 복된 경험을 가지고 신약 교회의 원수인 세상과 성경적 분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넘치는 은혜의 공급으로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결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